에브리스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행복과 기쁨은 종종 만나고, 그리고 불행을 가져다주는 고난은 자주 만납니다. 마치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 건질기게 달아붙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없었던 적도 없었고, 또 고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고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래서 고난을 해결했는데 어느새 또 다른 새로운 문제, 이런저런 고난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나니 불꽃이 하늘 위로,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같도다라는 말씀처럼 끊임없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에서 터널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널 비전.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는 어서 이 터널을 벗어나야 된다. 빨리 속히 이 터널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널 비전이라는 것은 오직 터널을 벗어나는 것, 빨리 통과하는 것, 이것을 비전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처음 터널의 입구 속도와 출구 속도가 다릅니다. 출구 속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빨리 통과하고 싶은 마음에 가속 페달을 나도 모르게 밟았기 때문입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반드시 입구 속도보다는 출구 속도가 높게 나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는 다른 생각을 못해요. 다른 생각. 오직 이 터널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생각밖에 못합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 고난이 어두운 터널인데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야 한다. 속히 통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소금 만드는 염전, 염전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착취당하고 매질당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 빠져나오죠. 다른 생각을 못 하거든요. 몸 빠져나옵니다. 지옥 같은 환경 속에 빠져서 몸 빠져나와요. 그리고 노숙자들, 마치 거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이들이 왜 그곳에 빠져서 지옥 같은 환경에서 몸 빠져나오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고난을 만난 거예요. 고난을 만났는데 이 고난을 빠져나가야 된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다른 생각을 못하고 어서 이 고난을 빠져나가야 된다. 이럴 때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유혹은 그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이 유혹을 이겨냈다고요. 물리쳤다고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 고난, 어두운 터널을 빨리 벗어나야겠다. 다른 생각을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유혹이 딱 찾아오면 그 유혹에 걸려 넘어가는 것입니다. 빨리 벗어나는 비결이 있다. 방법이 있다. 고난을 빨리 해결하는 약이 있다. 이 유혹에 넘어간 거죠. 이 염전 노예들, 노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만났는데 빨리 고난을 벗어나야 하겠다. 이 터널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유혹이 왔는데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다 보니 더 큰
어둠 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곳에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고 재워주니 그곳에서 평생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터널 통과할 때는, 어두운 고난을 만났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못하고 오직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야 하겠다, 이 생각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히틀러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이 넘는 그런 유대인들의 학살을 주도할 수 있었는가, 지시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이 히틀러는 음악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채식을 좋아하는 채식주의자였어요. 그리고 말을 잘했습니다. 탁월한 웅변가였죠. 이쯤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뭐 생김새도 괜찮아요. 아주 날씬하게 잘 빠졌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 학살을 주도할 수 있었는가? 이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우슈비츠 감옥 수용소 소장 아돌프 아이히만. 이 아이히만도 조폭같이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가정에서는 아주 자상한 가장이었어요.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포로 수용소를 설계하고 만들어서, 그리고 이 학살해야 되는 유대인들의 명단을 다 일일이 체크하고 또 가스실 그 스위치 버튼을 누리도록 명령을 했는가? 그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는가? 이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독일의 패전으로 전쟁이 끝나고 이 전범들에 대해서 재판이 열렸잖아요. 그 아이히만, 히틀러는 그 전에 자살해버렸고, 이 아이히만이 법정에 섰는데 이 아이히만이 주장하기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단지 그 상관의 명령을 따라, 지시를 따라 실행에 옮겼을 뿐입니다. 무죄를 주장한다고요. 이 아이히만을 담당했던 기소했던 검사가 당신의 죄가 뭐냐 하면, 당신의 죄는 당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가 뭐예요?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죠.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 선수를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다 정탐을 했습니다. 이 땅이 비옥한 땅인지, 우리가 살만한 땅인지, 황폐한 땅인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 땅에서 자라는 나무, 과실나무, 채소는 어떤 것인지 일일이 다 살펴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를 사실 그대로 보고하죠. 보고가 잘못된 게 있나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과연 이 땅은,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 맞더이다. 다 맞다고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왜소한 사람들입니다. 보고가 맞다고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굉장히 힘이 세고 덩치도 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약한 사람들이고 이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집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이곳으로 끌어냈는가 그런다고요. 보고 틀리지 않았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잘못이 뭐예요?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날 때, 다 목말라 죽어갈 때 비록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역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약속하셨는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노라.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싸우나 마나 우리가 뻔히 집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 못한 것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죄예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퍼져 앉는 것은 역시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모세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2세대죠. 출애굽 2세대예요. 먼저 그 부모 세대는 다 죽었고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어린아이들 그들이 장성했죠. 40년 후니까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어봐라. 그럽니다. 부모님들이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아버지께 물어봐라 그런다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부모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제발 생각해 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지었지 않느냐? 나 말고 누가 너희를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느냐? 그 어떤 신이 너희와 함께 했느냐?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너희와 함께한 그 어떤 신이 있었느냐? 너희와 함께한 신이 바로 내가 아니냐? 내 홀로 다른 그 무엇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 홀로 너희를 인도하셨고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복을 줬지 않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 키우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둥지를 절벽에, 아주 높은 절벽에 둥지를 트잖아요. 거기서 알을 낳고 부화해서 새끼들이 이렇게 몇 마리가 둥지 안에 있는 거예요. 있으면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와서 먹입니다. 그러면 그 먹이를 좀 더 빨리 먹겠다고, 그리고 좀 더 많이 먹겠다고 새끼들끼리 다투고 싸우죠. 싸운다고요.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과정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다가 한두 마리가 땅으로 떨어져요. 둥지 밖으로. 떨어지면 살고자 날개짓을 하잖아요. 날개짓. 안 죽으려고. 그때 땅에 떨어져서 죽기 전에 어미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엎고 다시 둥지 위로 갖다 놓죠. 이런 반복된 과정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새끼는 조금씩 날개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꾸 떨어지면 이게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죽을지 모른다 싶어서 둥지를 딱 붙잡고 이제는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엄마, 부모, 독수리 입장에서는 새끼가 계속 둥지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둥지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리로 쫓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가시를 물고 와서 이 새끼를 사정없이 찔러버리잖아요. 아프죠. 버덕덕거리는 순간에 다시 둥지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날개짓 하죠. 날개짓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니구나. 독수리가 또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업고 둥지에 두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죠. 날개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독수리가 조금씩 둥지 밖으로 나와서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 재미에 스스로 이제는 둥지를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마침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하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듯이 너희를 키웠다.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 어두운 터널,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서 빨리 빠져나가고 속히 빠져나가고 빨리 빠져나가는 약이 없나 방법이 없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뜻이.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생각 없는 것이 바로 죄예요.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죄고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죄고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죄예요. 내게 손해가 되는 내 감정이 깨어지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기분대로 대하면 그게 죄예요. 생각하셔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감정대로 기분대로 대하는 것,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누구나 어두운 터널, 고난을 만나게 되면 빠져나갈 생각밖에 안 해요. 빨리 속히 빠져나가야 된다. 다른 생각을 못 합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과거 탓으로 여기는 생각을 하죠. 그 자기 자신의 과거를 파고 또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죠. 다른 사람의 탓, 부모 탓, 조상 탓, 환경 탓으로 돌린다고요. 그리고 나라 탓, 정치 지도자 탓, 그들이 정치를 잘못한 탓으로 돌린다고요.
그러나 아닙니다. 고난에는 아주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뭔가 하면 이 고난의 본래 뜻이에요. 고난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대속. 그 사람이 겪는 어떤 고난에도 대속의 원리가 있어요. 대속이 뭐예요? 죄를 대신 치르는, 죄를 대신, 죄값을 대신 치르는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요. 대속의 뜻이 있다고요. 사람이 겪는 고난 안에는 이 대속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독일의 시인 리켈이 쓴 엄숙한 시 안에 잘 나오죠. 엄숙한 시라는 그 안에 그 내용이 잘 나와요.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가 울고 있다. 세상 속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바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 시, 리켈의 엄숙한 시간이라는 이 시가 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좀 공감돼요? 모든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종소리는 어떤 종소리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울린다는 거예요. 기쁨의 종소리, 슬픔의 종소리, 고난의 종소리, 행복의 종소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울리죠. 학교에서 종소리를 치면, 시작 종소리와 마치는 종소리를 치면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다 울리잖아요. 그 종소리는. 모든 인류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딴 섬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죠. 어떤 과학적 통계인데 어떤 사람끼리도 6단계를 건너가면 아는 사이래요. 아는 사이. 서로 인연이 있는 사이래요. 저 아프리카 있는 사람과 우리 안동에 살고 있는 사람 아무나 집어서 서로 6단계를 건너가면 서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울음은 누군가의 웃음이 되고 누군가의 고난은 누군가의 즐거움이 되고 누군가의 고통은 누군가의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안에는 이런 대속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는 것은 너의 웃음을 위한 것이고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은 내 웃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대속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안에는. 이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 안에 대속의 원리가 있는 이 고난을 완성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세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죠.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와 저주와 죄와 죽음과 심판을 대속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이 고난, 이 대속의 은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죠. 그 고난 안에 우리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는 것, 이게 고난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고난 아닙니까?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리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싶은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에요. 고난. 다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죠. 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 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큰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바위도 그냥 바위가 아니라 어떤 바위인가 하면 포도주 짜는 틀,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에요. 이 바위가 큰 바위 위에 구멍을 뚫어서 그 바위 위에 열매들을 가득 담고 위에 또 돌을 얹어서 맷돌 갈듯이 가는 거죠. 몇 사람이. 그러면 그 열매들이 막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개지잖아요. 그러면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 예. 포도주 즙이 나오고 올리브 기름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하시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이 깨어지고 으개지고 찢어지고 완전히 으개져서 빠져서 성령의 기름을 짜내서 우리를 대속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이 죽음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는가 하면 이 죽음의 잔을 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몸을 깨트리고 부수고 다 어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짜내는 거죠. 이처럼 이 고난 안에는 대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신 속한다고요. 요셉을 보면 또 잘 알 수 있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요. 이 고난이에요. 그리고 보디발 여주인의 유혹을 받는 것, 이것도 고난이에요.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것, 감옥살이하는 것, 이거 다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이 다 대속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형들을 다 구원하고 세상 모든 만민을 다 구원하는 그런 고난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나중에 만나서 형들이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옛날에 우리가 이 동생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팔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삶이 역전이 되어 우리가 이 요셉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벌벌 떠니까 이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형들은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은 이 애굽 땅으로 판 것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당한 해로움, 내가 당한 이 해로움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해로움이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해로움이 된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고난 안에는 대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할 때 그 새끼 입장에서는 그 세 가지 고통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고난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빨리 쟁취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과정에서 내 실패로 넘어지죠. 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이 고난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돼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쩝니까? 회개하잖아요. 그죠? 나를 고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죠. 그럼 내가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지만 내가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산다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산다고요. 내 잘못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경우는 그렇다고요. 두 번째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살다 보면 뭐 물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고난을 흙수주로 태어난다든지 인생의 출발선이 한참 뒤쳐져서 태어나기도 하죠. 이런 고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고요.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고난도 재상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해요? 참고 견디라고 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참고 견디면 그 삶이 아름다워진다고 말씀하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선가 어디서 해요? 고난 당할 때 부당하게 애매하게 까닭 없이 물려받은 고난, 이런 고난 당할 때 참고 견디다 보면 내가 단련되죠. 정금같이 되죠. 내 삶이 아름다워진다고요. 그 세 번째로 내가 자처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 독수리 새끼가 날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려서 창공을 날듯이 내가 자처하는 고난, 희생이 있다고요. 보세요. 집안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한다고요. 고난을 자처하죠. 이런 고난 안에는 약이 있고 복이 있고 상이 있죠. 이런 고난도 재상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돼요. 탕자 보세요.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고난이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이 고난이에요, 이거. 이 고난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서 이 고난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터널 비전을 가집니까? 아니죠.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집,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죠.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대들듯이 항변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의인도 있는데 왜 이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또 악인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합니까?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하나님 잘생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왜 함께 멸망하냐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참아라 이거거든요. 견디라 이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참고 견디니 어떤 삶으로 빚어져요. 하박국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지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삶이 나오죠.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안에는 대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당한 고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당하게 겪는 고난,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 어떤 고난 안에도 이런 대속의 원리가 들어있다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고난 아닙니까?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 고난이죠. 이 코로나 사태 재앙으로 인해
나를 회개시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죠.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죠. 다른 방법 없잖아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죠, 나를. 내가 단련되어 내 삶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자가 격리하잖아요. 나를 격리시키잖아요. 내 스스로 희생을 자처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약이 되고 복이 되고 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을 만날 때에도 설령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셨죠.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삶이 되고 약이 되고 복이 되고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보내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 안에도 이 대속의 원리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설사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 부주의로 생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나를 고쳐가고 그리고 또 내가 원치 않고 부당하게 애매하게 까닭 없이 다른 사람 어떤 환경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라도 참고 견디고 그리고 기다림으로 내 삶이 아름답게 빚어지고 또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 고난을 자처함으로 이 고난이 약이 되고 복이 되고 상이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평생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